오전보다 더 단촐해졌습니다. 아마 교회가 멀리 있어가지고 이제 오후에 또 일 보실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이 오후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는 사실 오후 시간에 와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잘 들으시고 정말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뭐 아마 주님 말씀이 그러셨으니까는 아마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요새 교회 다니시던 분 같아. 예? 시간은 지금 2000년 전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녀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천국 들어갈 사람이 적지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 우리 교회에 천국 들어갈 사람 많죠? 그렇게 물어볼 텐데 사는 거 보니까는 이게 아주 하나님 말씀하고는 영 동떨어지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분이 물어보는 게 주님 천국 들어갈 사람이 적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려고 해도 하면은 이거는 들어가려고 교회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걸 거라고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하려니까 교회에 왔겠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를 세어볼 때 열을 갖고서 다섯이라고 그러면 많다고 그러겠어요? 반이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여섯, 일곱은 어떻게? 그것도 많다고 그러겠어요? 여섯, 일곱도 우리는 많다고 그러죠. 반 조금 넘는다고 그럴 거예요. 여덟, 아홉 되면은 아마 많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 교인 중에 2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해 줬지만 이거는 우리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교인 중에서도 20%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님이 봐주시겠지. 절대 봐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한번 하셨으면은 그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오후 점심시간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도 천국에 지옥에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를. 아버지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십자가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이면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죠.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인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릎팍에 머리를 기대고 드러내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 무릎에 머리를 대고 드러누워 있는 분이라면은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특별한 아주 그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때 어떨 때 그 요한이 그러고 있었냐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 베드로 하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감히 묻지를 못했어요. 묻지를 하나님 예수님 누구십니까요? 그게 그렇게 물어보지를 못하고 요한한테 손짓을 뭐 해가면서 너 네가 좀 물어봐라. 네가 예수님하고 친하잖아. 그러니까는 형제가 식구 중에 자식이 12명 있으면은 그게 이제 다 부모가 사랑을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애들은 가서 아버지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그러면 야 이놈아 공부나 잘해라. 그런 얘기 듣지. 뭐 나중에 그 용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아버지 출근할 때 보면 바지가랑에 붙들고 그냥 100원만 달라고 그러는 애가 있어요. 이게 막내 아들. 어린애들은 그냥 붙들고 그래.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 하나님 그 무릎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베드로는 겁이 나서 못 물어보고 요한한테 네가 물어봐라. 네가 친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자기 그 12 그 사도들 중에 다 죽고선 이제 요한만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반모섬에서 혼자 있는데 그때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있던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 그랬을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면 죽은 듯이 엎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만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요한이 그렇게 만났을 때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웃으면서 뛰어갈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only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지 아무나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충 살면서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진짜 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심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흑일도를 가게 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흑일도는 저기 해남에서 땅끝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저 집사님 보니까 완도에서 오셨다고 해서 완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 그 이제 그 테이프를 들었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 한국을 그때 이제 휴가를 맡아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제 섬에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그 섬 얘기가 이제 따로 나오는데 섬에를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섬에를 가려고 왔는데 새벽 그때 한 5시 반쯤 됐은 것 같아요. 비행기가 내린 게. 근데 뭐 어디 그 아침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 교회가 거기 인천 거기 어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인데 한번 거기나 갔다 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침을 먹고서 한 7시 뭐 좀 넘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 그래도 문이 열려 있고 총무란 분이 젊은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혹시 박보익 목사님 만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네, 전화를 거는 것 같아요. 전화 걸었더니 박보익 목사님이 받으시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만나서 그러더니 나를 가만히 보시니 어디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섬을 좀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집에 갔는데 가시면서 그래요. 우리 집은 아무도 온 사람도 없고 여기 지낸 사람도 없다고 아마 내가 처음일 거라고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사정이 거긴 사람 들일 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방 3개인데 목사님 하나 쓰고 뭐 여자애들 하나 쓰고 남자애들은 그때 한 20명 뭐 넘어 되는 것 같아. 걔네들이 내가 방 하나 차지하면 죄다 밖에서 자야 될 판인데 근데 사실 뭐 손님을 받을 처지가 못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라고 이제 그런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한 2주 동안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박보영 목사님 중에 멘토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인데 차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인데 아버지 이분은 아주 능력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뭐 말씀 들어보면 그때 이제 제가 만났을 땐 벌써 돌아가셨을 때인데 근데 이분은 아주 뭐 대단한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을 하셨는데 기도원의 암 환자들은 거의 다 나았대요. 오면은 근데 목사님은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낫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장로님도 낫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근데 뭐 평신도들은 오면 뭐 다 낫대요. 뭐 감기 낫듯이 낫는지 하여간 그런 아주 대단한 역사가 있었고 또 그분이 굉장히 아주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굉장한 아주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고 눈 오는 날 어디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 그런 이제 예언 같은 거를 하셨는데 뭐 예언도 아마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참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라서 이분이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차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천국에 가면은 좀 물어봐 달라고 누가 제일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나.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 이래면 그냥 그 사람을 아마 따라가려고 뭐 지혜로운 거죠. 그게 여기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제 상 많이 받는 것으로 이제 가시려고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제일 상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인가 그걸 좀 꼭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말이야. 갈 때마다. 근데 물었는데 가면은 이분이 와서 갔다 와가지고는 가면은 다 잊어버린다고 말이야.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물어보지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이 이제 이 박봉희 목사님을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번에 가서는 이제 물어봤대요. 예수님한테. 천국에 올라가는데 엄청난 아주 그냥 좋은 집이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이 땅을 가리키면서 있는데 한 섬인데 보니까 한 노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님이 이제 애들을 가리키는데 그 8명인데 교회 8명인데 그게 전 섬 사람이더래. 그러니까 8명을 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인이 되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 집은 내 종의 것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교인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 퍼센테로 얘기하는 거지. 그거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과부의 두렵돈 헌금 낸 걸 보고 예수님은 제일 많이 냈다고 하시는 거 칭찬하는 것인 거 보면 이게 많이 냈고 적게 낸 게 아니라 자기 가진 것에 얼마를 전체를 다 드리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귀하게 배울 교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나도 섬에 한번 가봐야겠다. 섬이 사실 가장 열악한 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거기 가면은
전도산 이제 뭐 거기 가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1, 2년을 버티질 못해요. 뭐 후원도 없고 그리고 또 외롭고 뭐 암만 전도해도 뭐 교인이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이제 육지로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 흑일도에 마삭도라는 데가 있는데 흑일도에서 그 옆에 떨어진데 거기에는 전체가 다 그 섬 주민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번 거기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배가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 게 근처에 흑일도예요. 흑일도를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마삭도라는 데가 흑일도에서 여기 흑일도에 있는 정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게 다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저기는 흑일도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 마삭도가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흑일도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마삭도에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 흑일도에서 이제 흑일도는 잘 사는 섬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온대. 걔네들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꽤 되는데 아주 그냥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옛날에 다 주일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었대는데 커가지고 이제 돈 벌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교인이 1명, 2명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많이 섬 주민들을 섬 주민이 한 40명 정도 되나 그래요. 이제 그 죄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노인네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는 죽도하고 틀려서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잔치도 해주고 뭐 막 그랬는데 그렇게 뭐 10년을 해도 뭐 그냥 아무도 나오는 사람 이게 받아먹기만 하고 나오진 않더래 교회를 한 번도. 그래가지고 하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잔치를 좀 마삭도 가서 하자. 어? 이렇게 맨날 뭐 받아먹기만 하고 진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짐을 다 싸가지고 음식을 다 해가지고 마삭도로 가가지고 거기를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먹을 것도 해드리고 거기 이제 노인네들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한 10년을 그렇게 섬겼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마삭도에서 전화가 왔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마을 전체 회의를 했는데 뭐 회의를 해야지 뭐 한 1, 20명 되니까는 회의를 했는데 당신들이 참 우리 아들보다 낫소. 우리 아들은 그저 1년 뒤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그냥 매주일 와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거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죄다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는 10년 만에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왔대.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땅에다 교회 지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웠을 때 안 나온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믿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가 믿으면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된 게 그래서 이제 흑일도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했죠.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 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말씀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 해답이 있을 거다.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다가 만난 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진짜 말하자면 뼛속 깊이까지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대로 네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몇 번 읽고서는 살 수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보면은 우리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중얼중얼 읽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묵상하라고 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 시간에 내가 15년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을 한번 순종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15년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 순종할 수 있게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기 민수기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손목에 써서 달고 그리고 이마에다 달고 있고 문지방에도 달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체험하면서 말씀을 알았던 게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읽고서는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는 저는 15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냥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서 거기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에 보면 기쁘고 항상 마음이 얼굴을 보면 기쁘고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요새 세상에 만나기 힘들지만은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나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은 스페니쉬인데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지 않고 보면은 봐도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착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주 착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남을 뭐 흉보거나 욕하거나 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우리한테도 그랬고. 근데 동네 사람들도 아주 칭찬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셨는데 좀 특이한 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게 화가 나고 그럴 텐데 그걸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참 어머니지만 좀 특별한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형님을 통해서 참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억울하실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우리 이제 형님을 통해서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분을 통해서 또 전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은 뭐 제사 지내고 그러던 분이라서 그걸 쉽게 끊을 수가 없는 분인데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예, 그 뇌졸중인가 그거로다 해가지고 그래서 쓰러지는 반인가 아버지가 급하니까는 그때 그냥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동생들도 그래도 아주 벤질벤질하게 교회 안 나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쓰러지시면서 다 이제 전도를 하신 편이죠. 근데 그러고 나셨다가 1년 후에 또 쓰러지셨어요. 또 한번 저거 오셨는데 스트로크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이 산소호흡기로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혼수 상태에 계셨던 거죠. 근데 산소호흡기를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했다가 이제 낫지 않으면. 근데 오늘 오후 5시에 이걸 뺀다고 그랬어요. 5시면 이제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목사님 오셔다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한 오후 2시쯤 한 2~3시쯤 됐어요. 5시 그러니까 한 2시간 남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따가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야겠다. 그러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갔는데 동생들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쫓아갔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또 문을 통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성령님께서 아마 그런 걸 그러고서 마음이 기뻐요. 슬픈 게 아니라 우린 참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린 정말 아주 슬퍼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막 마음이 저는 아주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에서도 아주 그냥 얼굴 막 웃음이 나는데 그걸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신기한 일을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그런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진짜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린 기뻐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구나.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체험했어요. 근데 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저는 감사라는 말씀이 그 어떤 적이 한 번 있었냐면은 층계를 내려오다가 삐끗해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 트위스트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발목이 저거 됐는데 그 얼마나 아파요. 그냥 시끈하는데 아이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아니 이게 감사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 봅시다. 항상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기도가 진짜 끝이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간으로도 서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로구나.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선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진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그 사람이 뭐 천국 가면 변해질 것 같습니까?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이걸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보면서 그렇지 내가 신명기 30장 14절을 봤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냐?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나는 한 말씀 살기 위해서 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단축해야 돼요. 이거를 보이는 데마다 써놓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말씀 써놓고 손에다 써놓고 계속 이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건 마귀가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방심해도 하루 지나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읽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1년만 하신다면은 계속 아무데나 써놓고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년 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 있어요. 천국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갈 생각 어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only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꼭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저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아마 얼마 전에 이걸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걸 써놓고서 이걸 계속 읽으세요. 자동차 핸들 앞에서 써놓고 보이는 데마다 다 써놓고 식구들한테도 계속 이걸 읽으라고 그러세요. 나도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친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부르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라고 일컬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을 전하고 살게 하면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뭐 재벌 되려고 노력해요? 그게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죽도에 있을 때 얘기인데 죽도에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이제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나를 그냥 뭐 내가 어디 한국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찾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도 섬에 있어. 그러니까 죽도에서 보면 한 40분 거리야. 배 타고서 가면은 그 거리에 계시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나를 뭐 왜 만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지금 간암에 걸렸다는 게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이제 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하여간 그래서 나를 이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하다가 시간이 내서 이제 갔어요. 가면서 이분이 나를 불렀을 때는 그래도 무슨 뭐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갖다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사라고까지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나누는 거 아주 아까워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확실히 예수님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를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세요. 그걸 제사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아까 내가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주니까는 더 좋은 게 생기더라고. 주면은 그런 걸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줘요. 남이 거 더 뺏으려고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래서 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시길래 가서 이걸 전해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엔 괜찮.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괜찮으시더라고 그때는. 근데 하여간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대요. 간암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꽤 잘 살더라고요. 뭐 아주 큰 뭔지 난 자세히 모르지만 그 섬의 집값이 비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새 뭐 관광객이 뭐 몰려고 그래서 그런지 집값이 아주 꽤 비싼데 이분이 집을 세 채나 사가지고 그리고 섬 사람들이 집도 안 팔아요. 그리고 사기도 힘든데 이분이 거기 살면서 어떻게 집을 세 채를 사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 이게 흑벽돌집 그걸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아주 그러면 뭐 병이 아마 좀 괜찮으신지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다 죽더라고요 거기 살아도 그걸 뭐 울산에서 그냥 배로다가 해가지고 그걸 흑벽돌을 갖다가 거기 집을 지어가지고 집 세 채를 이제 해가지고 하나는 뭐 친구한테 팔고 뭐 그래가지고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죠. 가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제 만약에 주님 참 여지껏은 제대로 못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참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참 그래도 이 한 말씀은 내가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 모른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 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죠. 집사님 어차피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뭐 얼마 못 산다고 그러니까는 두 분이 재산을 나누십시오. 재산을 나눠가지고 어차피 남편 되는 분 얼마 못 사시니까 그 재산을 정말 마지막 가는 길 좋은 데다가 주님 기뻐하신 데 쓰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 아마 주님께서 그걸 아마 전해주라고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요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그러신 분이에요. 막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가서 미국에 있을 때 뭐 저기 저 막 가서 없는 사람들 막 음식도 해다 주고 뭐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이 막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말씀이라고 말이야.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내버리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받는 말씀이 아니로구나. 사실 이게 생과 사인데 이제 죽으면 끝인데 재산이 뭐가 있어요? 재산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저건데 근데 내 마음에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재산 진짜 불쌍하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재산 다 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참 일생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은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사라고까지 하셨는데 선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은 내 순종하고 한번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게 아마 나한테 마지막 주는 찬스인지도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한번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그냥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 그 말씀에. 이건 손해 보는 게 눈에 뻔한데 그거를 무릅쓰고 해야 산다는 거는 그냥 대충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계속 보이는데 다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읽으세요. 한 번 볼 때마다 3번씩 읽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해야지. 그럴 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예, 저기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그걸 네가 알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보질 않아요. 살질 않고 우리는 모든 좋은 걸 다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지 그걸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죠. 저한테 한번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아까 베이스 치던 분 보니까 부러워요. 이렇게 잘 치시니까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던 여기 처음 왔을 때 찬양하시는 분 보고 아직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어요. 뭐 저도 뭐 못하는 저지만은 그냥 했는데, 자꾸 우리 이제 이런 뭐 키보드 이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생길 때인데, 옛날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키보드를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난 베이스 기타가 좋아요. 아주 소리가 그냥 저분 치는 거 보고 부럽더라고 아주.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우리 거기 이제 리더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경기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그러니까 뭐 머리가 바삭바삭 돌아가는 친구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악기도 이제 날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내 처음 배우고 이게 무대에 올라가서 치느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오죽 내 표정이 지금 이 악보 보기도 바빠요. 지금 뭐 여기 앞에 뭘 쳐지 글을 쳐지가 아니야. 지금 막 따라가다 보면 벌써 지나갔고 그냥 정신없이 그러고 하니 내 표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러니 이 친구가 그 나보다도 나이도 참 한참 미치고 그랬는데 날 보면서 그래요. 그때 이제 집사 때인데, 집사님 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집사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한창 찬양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사님 보면 은혜가 안 돼. 은혜 끼치러 와서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 얼굴이 어땠는지 난 모르지. 그것 쫓아하느라고 뭐 그냥 얼굴이 굳어가지고 지금 막 이거 따라하기 바쁘니 얼마나 그냥 은혜 안 되는 게 사실인데, 그걸 듣고 나니까는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게 자꾸만 더 마음에 올라오는데, 이러고 있다는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친구 맨날 얼굴 보면 저거 뭐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근데 주님의 참 은혜로다가 그 얼마 전에 한 새벽 4시쯤 됐는데, 주님이 만나는 길은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새벽에 만나네요. 새벽에 우리가 영이 가장 맑을 때가 그때 새벽 4시, 3시 뭐 그때 근데 그때 들어도 그때 있을 때인데 잘 때인데 잠이 깨가지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원수를 사랑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씀은 이제 계속 이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주셨나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읽고 이제 그러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말 조심하셔야 돼. 그 친구는 생각지도 않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간 말듯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는 뭐 개구리가 돌 던지면 뭐 그놈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장난으로 했듯이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나는 그냥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냐 마냐 하는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입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말 한 번씩 생각해보고, 특히나 교회에서 조심해서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신기한 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 그래서 마음속으로다가, 주님,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갖다가 왔길래 이제 뭘 빌리러 왔는데, 당신 이거 갖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을 줬어요. 근데 내가 한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 건 못하고 그 다음 거.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교회 갔는데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 참,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 그 잠시 난 그 교회 못 다녔어요. 다른 데로 갔지. 근데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근데 그 친구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가든지 말썽이에요. 그냥 자기는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다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그러는데,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켜드릴 우리 손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우리 맨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그 말씀 순종한 사람을 손해 보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좋은 걸 주시고 원하시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근데 순종하는 게 우리가 그냥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 말씀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문설지에 써놓고 네 팔목에 써놓고 미간에 써놓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 때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기적을 체험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만나는 사람이 모두 기쁨이 같이 솟아오르고, 야,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구나, 진짜로.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